안녕하세요. 해다리의 책 읽는 하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의 시작에 이어서 우주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여러 유실론 논증 영상들을 봤는데요. 너무 쉽게 신이라고 결론 짓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무신론자라면 너무 억지라고 느껴져서 좀 짜증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더더욱 중립적인 위치를 잘 지키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기쁜 건 추천하기. 4장 신이 없는 것이 거의 확실한 이유. 여기에 인본원리 우주편을 보게 되면은 우주를 구성하는 근본상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 리스의 6개의 수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중력에 대한 전자기력의 세기, 악력과 강력의 비율, 우주 밀도와 임계 밀도의 비율, 우주 상수, 결합 에너지와 정지 질량 에너지의 비율, 공간과 차원을 결정하는 수, 이런 것들인데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은하계와 별들에서 그리고 원자보다 작은 물질까지 우리 우주의 구조는 숫자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요. 흔히 The Fine Tuning of the Universe, 미세 조정이라고 하죠. 우주의 기초상수와 물리량은 극도로 미세해서 털끝만큼이라도 달랐다면 생명은 물론 별과 행성 그리고 화학도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생명도 없죠. 예를 들어 인력의 수치가 10의 60제곱분의 1만큼만 달랐더라도 우주가 너무 빨리 팽창해서 별이 형성될 수가 없어서 생명이 발생할 수가 없거나 반대로 우주가 팽창이 아닌 수축을 하게 돼서 생명은 물론 행성과 별들도 존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팽창률은 우주 상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상수의 값이 10의 120제곱분의 1만큼만 달라져도 우주가 너무 빨리 팽창하거나 너무 느리게 팽창합니다. 초기 우주의 질량과 에너지가 이해를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정확성인 10의 1230제곱분의 1의 정확도로 분포되지가 않았다면 우주에선 어떤 종류의 생명도 발생할 수가 없었을 거고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해드리면 좋겠지만 과학을 제가 잘 모르고요. 무슨 말인지 사실 말하면서 잘 모르겠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수치들이 하나라도 미세하게 바뀌었다면 지금의 우주는 불가능하고 그 상수들이 극도로 정밀하게 맞춰진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 무조건 그렇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이 미세 조정에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대답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물리적인 필연. 즉, 이 상수들이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변할 수 없고 필연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행운. 행운이라고 하기에는 확률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낮지만 다중우주와 함께라면 자연 선택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계. 우주 스스로나 외부의 존재가 생명을 허용하도록 의도했다는 거죠. 당연하겠지만 만들어진 신에서 도킨스는 필연이나 행운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설계는 신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설명 불가능한 존재를 그대로 남겨놓게 되니까요. 만들어진 신에서 강경한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상수들이 사실은 달라질 수 없는 필연적인 것으로 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킨스는 그 강경한 물리학자라고 생각했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며 반종교적이고 그리고 불가지론자인 스티븐 웨인버그와 만나서 미세조정에 대해 서로 대화를 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 스티븐 웨인버그는 도킨스에게 우주의 상수가 필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도킨스가 완전 오해한 거죠. 실제로 인터뷰 중에 도킨스 스스로 자신이 오해를 했다고 인정합니다. 스티븐 웨인버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영원히 왜 어떤 자연의 법칙들이 지금과 같이 정해졌는지 다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며 죽음처럼 벗어날 수 없는 비극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필연이 아니라는 증거는 절대 아닙니다. 한 번 더 말할게요.
절대 모른다 라는 겁니다. 과학의 기본 전제가 생각나네요. 우주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 우주의 상수들이 자유롭게 어떤 값이라도 가질 수 있다고 본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만 남습니다. 바로 다중우주 또는 우주에 생명을 허용하려는 의도가 존재한다. 만들어진 신은 물론 다중우주를 더 나은 답변으로 봅니다. 인본원리적으로 행운이라고 하려면 우주가 생명을 허용하기 위한 확률이 너무 불가능이라고 할 정도로 낮기 때문에 우주의 숫자가 매우 많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어요. 로또 당첨 확률이 극도로 낮지만 많은 사람이 사게 되면은 반드시 당첨자가 나오는 원리죠. 아까 그 노벨상 받은 불가지론 과학자 스티븐 웨인버그가 말하기로 우주의 수가 아무리 적어도 10의 56제곱만큼은 있어야 하고 그 변동이 더 짧다고 하면 그 변동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10의 120제곱 정도만큼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도 거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다중우주가 옳다면 우리는 미세 조정된 우주를 기적이라고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의 정자가 난자를 만나서 수정될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해서 우리가 존재하지 못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요. 그게 바로 자연선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 사이에서는 아주 인기가 좋은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 다중우주 이론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중우주도 우리 우주와 마찬가지로 첫 시작점이 있어야 하고 여러 거품 우주가 형성되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합니다. 종교도 아니고 신처럼 그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 이미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우리 우주의 시작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제가 보기엔 정말 치명적이게도 모든 거품 우주의 메커니즘은 관측이 전혀 안 되는 이론들 뿐이죠. 유실론이 신이 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의문들을 덮어버린다고 하면 다중우주는 그 의문들을 안드로메다보다 더 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로 보내버립니다. 두 번째 문제, 이게 다중우주 이론을 과학적으로 많이 부실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태양계 크기의 작은 우주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물론 이 작은 우주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극도로 낮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거대 우주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높다고 합니다. 옥스퍼드 수리물리학자인 로저 펜로즈 같은 이론가들이 세웠다고 하는데요. 스티븐 호킹에게 수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우주가 다중우주 중에 하나라면 우리가 사는 우주는 태양계보다 작은 사이즈의 우주였어야지만 자연스럽다는 거죠. 생명을 허용하는 우주가 넉넉하게 한 1000개 정도가 있다고 쳐도 대부분이 태양계만한 크기고 우리 우주처럼 거대한 우주는 하나도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중우주의 행운 덕분에 생명을 허용하는 우주가 기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필이면 또 작지 않고 이렇게 거대한 크기의 우주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이쯤 되면 유실론자들은 앞에 두 가지 주장이 좀 부족해 보이니까 신이 의도적으로 우주를 미세 조정했다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다 라는 결론을 내려고 하죠. 하지만 세 가지 보기 중에 두 가지가 의심스럽다고 나머지 한 가지가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면 아마 다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판단을 보류하겠죠. 신이 했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거대한 신이라는 의문을 신이라는 핑계로 덮어두게 되니까요. 압니다. 유실론자들은 그 의문의 존재인 신을 과학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다고 하겠죠. 하지만 특정 종교 이야기는 여전히 성급해 보이니까 이 영상에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미세 조정에 관해서 세 가지 가정을 다시 정리해보죠. 첫 번째, 우주의 미세 조정은 필연적이다. 두 번째, 무수히 많은 우주가 존재한다는 다중우주. 그리고 세 번째, 미세 조정은
무언가의 의지로 인해서 의도된 것.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여기쯤 버튼을 눌러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자면 두 번째 다중우주 이론이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 같아요. 다중우주의 존재 이유나 시작, 다중우주의 우주 거품이 생기는 메커니즘 등의 그런 문제를 안드로메다보다 더 먼 차원으로 날려버리는 문제랑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거대한 우주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 때문에요. 결국 미세 조정이 필연적이거나 의도되었다 두 가지가 남는데 과학 지식의 한계 때문에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그냥 믿거나 판단을 보류하는 불가지론이 좀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저는 이번 영상 주제가 딱히 마음에 들진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과학자나 다른 권위 있는 사람들의 이론이나 의견에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다음 영상, 도덕의 뿌리는 개개인의 내부 자료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를 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닐까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빠이.